저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해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남에게 맞춰줬으면 맞춰줬지 남에게 뭐라고 하는 거를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도 참 힘들어하고 원하는 것도 제 의사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 그게 저라고 생각했고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꽤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잔소리 좀 그만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그때 살짝 속으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놀랐어요. 잔소리를 한다고? 내가?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다 들어주고 힘든가 보다, 어려웠나 보다 다 참아주다가 어느 날 아이들을 향해서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못 참고 얘기를 한마디 한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고 내가? 이게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잔소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곰곰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잔소리의 본질이더라고요. 나는 맞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푸는 걸로 들리는 이야기. 그게 잔소리의 본질이더라고요. 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효용 가치가 없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대화 방법이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힘들다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지 잔소리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교육받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맨 처음 읽었을 때 떠올렸던 단어가 잔소리였거든요. 사무엘, 이 노년에 이제 우리로 치면 은퇴를 해야 되는 이 노년의 사역자가 젊은 다음 세대 후임자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 같은 자리인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형적인 잔소리의 구조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반복. 제가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좀 자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고 위치가 생기면 입은 닫고 지갑만 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년의 사무엘이 끝까지 정말 수많은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의 이야기는 정말 잔소리였던 것일까?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2주 전에 함께 봤던 말씀, 요즘 막 정신이 없으시죠? 이 설교했다 저 설교했다 금요일에 사무엘상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정신이 없으실 텐데 우리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지부진하고 소심했던 사울이 왕다운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봤었습니다. 맨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왕감이 맞나? 왕이 세워짐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처럼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준 사울을 보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떠받들고
축하 파티가 열리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모두가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파티를 하고 신난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연이어서 이어진 한 장소에서의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왕으로 우대돼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을 바라보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그 순간 사무엘이 분위기에 완전한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얘기가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이르기까지 이 길게 이어지는 이 연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해라. 우리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해드려왔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난리를 쳤던 걸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았던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발 한 번만 우리를 더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도움을 받자 너희는 또 있고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다. 라고 매달리지 않았느냐.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옳으십니다. 예전에 설교 때 언급했던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부터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했던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의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거라. 하나님 옆에서 또 반역하면 너희는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불호령 같은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그래도 힘내자. 잘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마무리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무엘의 노년의 사무엘이 했던 이 이야기. 이 불호령이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점으로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에 담겨진 정신,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한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다. 변한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 신이라고 흥분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 지금 심란하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아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왜 신이 났죠? 왜 신이 났나요? 왕이 세워졌으니까요. 왕이 세워진 게 그들에게 왜 도대체 신이 나는 일인 걸까요?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생긴 건데, 불편할 수 있는데 왜 신이 난 거죠? 왜 그게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이 왕이라는 제도, 조직, 나라의 시스템이 생겼으니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더 강건해질 것이고 나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근원이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왕이 생겼으니까 왕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덜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바뀐 것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장 20절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왕은 세워졌지만 돌아서지 말고 여전히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정치 구조가 바뀐 것뿐이야. 나라가 돌아가는 리더십 구조가 바뀐 것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왕과 함께 바르게 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은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 왕 핑계대고 이젠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헛된 기대일랑 버려버려라. 이번 주에 학교들이 개강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겠죠. 내일 쉬고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 학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죠. 준비하시느라. 근데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게 내 생각하면 적용이 어려운데 남 생각하면 적용이 쉬우니까. 우리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고 입학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기도응답을 받았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주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겠고요. 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주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다니는 학교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고 환경이 바뀌었다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바뀐 건 삶의 루틴이 달라졌을 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조금 바뀌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루틴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시면 이젠 다 이루었다. 내가 받을 영광 다 받았다 하면서 교회 생활 그때부터 달라져도 되시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갖게 된다고 해서, 나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내가 좀 바빠졌다라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지도자들은 더합니다. 삶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12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 사무엘이 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1장 연설을 하는 전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선 나를 봐라. 너희들을 이끄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 앞에 부당한 이득을 채웠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재정적으로 너희들 보기에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느냐? 내가 불의하게 백성들을 대했던 적이 있었느냐?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무엘은 일종의 은퇴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권을 사울에게 임명하면서 일생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주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당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묻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직하셨습니다.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무엘의 이 메시지에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앞에 선 자가 되려면, 남들을 이끄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려면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뒤로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권세를 누려주십시오라는 요청까지도 물리치시고 가장 낮은 특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인 리더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낮아지려 하고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 삶의 선택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과 설명이 필요 없는,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증명될 때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깁니다만 디모데전서, 아까 제가 광고 때 보여드렸던 이 정신을 바탕으로 정리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죠. 2절에서 5절까지 좀 깁니다만 쭉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요즘의 장로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제가 그 6주 동안 했던 설교에 다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당시 로마 시대의 남자들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에 대한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왜 한 여자만 사랑해?
당시 로마 남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왜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을 남 좋은 일을 해? 술을 안 마셔? 바보 같아. 화가 날 때 참아? 그게 사내야? 돈 관리.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 요령도 없냐? 그 바보짓이야. 세상 물정 모르냐?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직분자를 이런 원리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를 다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 검증된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엄격해야 되는 것은 저일 것입니다. 제가 가장 노력하겠습니다. 저 아직도 흠이 많고 아직도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부끄러움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잔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 잘한다.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그 길을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간다면 기도하라. 노년의 사무엘의 이 긴 이야기의 반복 또 반복이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은 누구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는 저 사람이 정말 불편해요. 저건 아니라고 입 바른 소리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 충동이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싶은 건가? 셀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편한 사람을 위해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나랑 너무 안 맞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부딪혀서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한마디 이 말은 해야 되겠어.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걸 바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권면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권면만 한다면 그게 나에게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권면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거다. 사무엘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상한 가슴을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권면을 전하는 겁니다. 12장 22절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감정인 거예요.
너희가 그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너희 포기 못하셔.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함없이 서자. 주와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새로운 만남, 원했던 만남이 헤어지고 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만남을 겪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사람이 세워지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누군가는 세워지고 누군가는 쫓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삶으로 증명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아멘 원하고
내가 진짜로 이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듯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고 이번 주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루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한 것 없으니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며 삶으로 증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기글 직들 자책들 감정하시는 세상 바라보며 꿈을 향해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싶은 나의 세계를 걸어가요. 위대한 아버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공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타락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분과의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우리가 앞으로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이면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도전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계시는 길을 소망합니다. 주여 불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우리는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나갑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때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내가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까? 부담과 어깨의 무게만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명이 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성령님의 권능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를 기쁨을 온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는 보도사 주님의 형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명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영상 계시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 앞에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